다음 세대 선교 위기와 다양한 문화적 도전들 속에서 교회의 문화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의 손길로 잇는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가 다음 달 27일 한반도 동서를 잇는 비무장지대의 평화 누리길 500km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행사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봐온 기독교인 봉사자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의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 선교 위기와 다양한 문화적 도전들 속에 교회의 문화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려 주목됩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교회의 문화 선교적 과제를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교회, 문화,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9 문화선교 컨퍼런스는 한국 사회 문화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화 선교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맡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먼저 오늘날 교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문화 현상 6가지를 꼽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주의, 20세에서 39세를 가리키는 밀레니얼 세대의 도래, 거세게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해 변화되는 미디어 생태계,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과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자리 찾기 본격화와 환경 문제 부각,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기대 증대가 그것입니다. 백광훈 원장은 이러한 상황들은 교회가 직면한 현실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문화적 과제들이라면서 교회는 자신이 자리한 지역사회의 현안과 필요들을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고 공적인 존재로서 교회됨의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정성 있는 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 원장은 그동안 교회 내에서 제대로 된 의사표출을 하지 못했던 여성과 청년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과 교회 밖 젊은 세대를 위한 창조적인 문화선교 콘텐츠들이 생산, 유통, 공유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유튜브에 그렇게 세대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먼저 이해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가치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성 있는 복음적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장신대 성석환 교수도 한국 교회의 문화적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성 교수는 선교적 공동체로 파송받은 교회가 마을에서 배제되고 도시에서 은폐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물으며 고통받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목회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A 멤버로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가치, 신학적 가치를 시민사회의 언어로 번역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다양한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직접 강의자로 나서 자신의 문화 사역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느 때보다 교회의 문화적 민감성과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문화선교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논의와 실천들이 이어져 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의 손길로 잇는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가 다음 달 27일 한반도 동서를 잇는 비무장지대 평화 누리길 500km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행사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대회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44개 지역본부와 직능본부 관계자들이 참가해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DMZ 평화인간띠 운동본부 안재웅 공동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인 듯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이 나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부모의 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며 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동방사회복지회의 영아 일시보호소와 그곳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971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입양 복지 사업을 시작하며 설립된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엔 입양을 기다리는 40여 명의 아기들을 돌보는 영아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없는 아기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또 입양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도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친 위탁가정과 연결시켜줍니다. 아동은 입양 가기 전에도 시설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위탁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하나씩 품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의사의 손길이 매일 이제 미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저희가 위탁가정에 한 명씩 보내게 됩니다. 상주하는 보육교사들이 있지만 40여 명의 많은 아기들을 돌보는 일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눈을 맞춰주고 옹알이를 받아주는 등 부모의 품을 대신하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사랑은 아기들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냥 아기가 좋아 봉사를 시작한 봉사자들도 봉사를 통해 입양 아동들의 현실을 알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더 알게 되면서 좀 아이들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 그 아이의 눈빛이나 웃었던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아있고요. 가는 아이 하나에 대해 짧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은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지난 2012년 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영아 일시보호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봉사자들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좋은 가정,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등 입양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입양 아동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국내 유일의 단일교단인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신임 감독에 서울 상암동교회 신민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3년 임기의 신민규 감독은 나사렛 성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성실하게 직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교회 김용수 감독의 후임으로 상암동교회 신민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신민규 목사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감독 선거에서 2차 투표 끝에 370표를 얻어 대의원 투표자 수 3분의 2 이상 투표에 성공해 신임 감독으로 당선됐습니다. 나사렛 성교회 감독은 대내외적으로 교단 대표로 활동하며 직책상 유지재단 이사장과 학교법인 나사렛 학원 이사, 나사렛 신문사 발행인을 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신민규 신임 감독은 대의원들에게 3년 동안 교단 대표로 선출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성실하게 교단을 섬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대의원들의 그 도심을 제가 잘 받들어서 성실하게 교단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성결의 중앙감독인 그레이브스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각 지방의 회장이 포함된 총회 실행위원들을 인준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총회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나사렛대 운영 문제와 교단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총회 현장 밖에서는 나사렛대 기독교학부 학생들이 학교 운영상 문제로 폐과가 논의되고 있는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64차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총회에서는 형제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과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윤기순 총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예장 백석 대신 이종승 직전 총회장도 나성 총회를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64차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총회는 저녁 회무 시간에 11명의 목사 안수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포항 지진의 원인이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교회의 피해도 컸는데요.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흥해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CBS 유상원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었던 포항 흥해교회가 지난 17일 새 성전 헌당 감사 예배와 은퇴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새 예배당에 표현한 흥해교회는 건축을 추진하던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뒤 지난해 12월 23일 입당했습니다. 리명석 총회장은 성전 건축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라며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서로 나누는 흥해교회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달 담임 목사는 앞으로 흥해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진 상황이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지난 1981년 설립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흥해교회는 포항 지진으로 본당이 큰 피해를 입은 뒤 성도와 교계의 기도와 후원으로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CBS 뉴스 유상원입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최근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대해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면서 설립 목적에서 크게 이탈해 정치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산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얻지 못하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의 작곡 콘서트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영산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작곡가 최영섭 선생 등의 추천으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한국작곡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콘서트에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추모곡인 자유의 아리아를 비롯해 그동안 시인으로도 활동했던 소강성 목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연주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세로남교회가 다이나믹 웨이브라는 주제로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동신교회는 가수 노사연 집사를 초청해 춘계 신앙축제를 열었습니다. 세로남교회가 청년들을 위한 2019 상반기 젊은이 밤을 잇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뉴사운드교회 천관웅 목사와 마커스 워십팀의 찬양축제로 드려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밤을 깨워서 기도하는 데 헌신할 때 또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또 비전을 발견하고 또 능력을 경험하고 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삶의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동신교회가 가수 노사연 집사를 초청해 춘계 신앙축제를 열었습니다. 노사연 집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던 중 남편 가수 이무송 씨와의 본인을 연예인 부부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어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례 동부교회에서 생전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왔던 고 이은익 원로 목사의 장례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동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재판국장과 총회 90년사 편찬위원을 역임한 고 이은익 원로목사 장례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은익 목사는 삼례 동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지역 복음화에 힘써왔으며 세계 선교를 위해 12개 교회를 설립하는 등 교단과 교회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예장합동 동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주제로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담교회 소근환 목사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좁은 문을 걸어가며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 여전도 연합협의회 회장 김성희 권사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여봉주 권사가 말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포항시 남구 운제산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원주 제1감리교회에서는 코람데오 콘서트가 열려 은혜 가득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교회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4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운제산 등산로를 비롯해 인근 음식점과 주변 하천에 흩어져 있는 폐 비닐과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원주 YWCA와 앙상블 숨이 마련한 코람데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동부연회 목사 합창단, 소프라노 김태영,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영, 피아니스트 김소미 등이 출연해 다양한 클래식과 찬양곡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